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다가오면 그때는 저도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저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제 좀 잘 안 하다가 결국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차 싶어서 바로 제가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장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매번 많이 듣고 또 묵상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아주 극진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가 계속 조롱하고 멸시하게 했었기 때문에 더욱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망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투명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는 갈 수가 있는지,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또 직장인은 직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이러한 상황까지도 되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처참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졌어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선다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는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후에 제사장과 나눠서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시사까지 다 마치고 나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뒤에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 다 참석을 하고 끝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그 심정이 어떠한 심정입니까? 한나는요, 지금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서요, 통곡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다 끝났을 때 그 자리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영혼이 괴로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내면의 영혼의 상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또 분인나로부터 받는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내 영혼 상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영혼은 매우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통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만났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그저 힘든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즉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나는 내가 단순히 요구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응답만 구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약속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기도였고요,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그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그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킨 기도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상해서 쫓아가서 그 앞에서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오래 기도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2시간이요? 아니면 3시간이요? 그 정도 기도하면 좀 오래 기도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만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8절 말씀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이 말이 없는 또 묵상하는 그런 작게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한나가 기도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공동 식사하면서 술을 좀 많이 마신 거 아닌가?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지적하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책망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한 것은 기도와 또 술 취한 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기도 했고 또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저 멀리서 한나가 기도한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엉터리로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 전혀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박한 그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요,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나오시라고 안 해도 다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
그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예배에 오늘까지 10%가 참석해서 예배드려야 하고, 신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사역도 할 수 없고, 만나서 교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라는 것입니다. TV 볼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겨운 줄도 모르고 보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 지나갔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기도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앞서 엘리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한나에게 하니까 한나가 해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죠. 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나를 그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그렇게 원통했고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한나는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러한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는 한나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시원찮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이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제사장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17절에서 엘리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한나가 정말로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의를 갖추고 침착하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결국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그 일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사장의 축복대로 자기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책망했던 제사장에게 한마디 원망의 말도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덮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가 상처 준 말에 꽁해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용서받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뒤끝이 없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남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용서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 인상 쓰고 째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남을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뒤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의심 또한 날려버렸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행복한 시간들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한 마음, 그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응답되기 전에 먼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을 그 만난 기쁨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는 원통했고 격분됨이 많은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내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나를 찾아오시고 한나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참되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내가 달라져서 이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이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에 뛰어들었지만 문제를 초월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될 때 그때 참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고 또한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코로나가 빨리 중단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겨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때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기도를 했고 힘든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기도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기도였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참되게 기도하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모든 근심 날려버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른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2절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참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굴복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참된 그 기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정말로 변화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떠한 세상을 만나도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으며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